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창세기 40장 전체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시작할 때 미션을 하나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 이런 미션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미션을 저희가 드린 것 같아요. 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제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번 주는 미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가족이 되든 누가 되든 처음 보는 이 사람 하면 썩은 미소는 안 되고요. 예쁜 미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아니마밈이란 뜻이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독일 유대인 수용소였었던 이 아우슈비츠에서 작사 작곡되었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오늘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라는 어떤 가사를 가진 노래였습니다. 수용소에 갇혔던 이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개입을 고대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그런 기적 없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망해서 그 아니마밈이라는 가사에 한 구절의 가사를 더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는 구절을 넣습니다. 어느 날 이 수용소에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이 또 잡혀왔습니다. 청년이었는데 그도 이 수용소에서 동족들과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그 노래에 이 가사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늦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저 가스실로 향하는 그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의 가장 정확한 때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줍게 된 이 유리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매일 깊은 밤 홀로 일어나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자신의 옷가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독일의 어떤 한 군의관이 그 청년의 삶에 강렬한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면서 차마 이 청년을 이 가스실로 보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락시키다가 얼마 후 전쟁이 끝나 이 수용소에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 노래를 다시 개사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둘러서 포기한 믿음 없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품은 그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을 보면은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는 그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거는 정말 내가 손을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나아진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무슨 기로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면 이렇게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우 여기까지야, 그만해도 돼, 할 만큼 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 13년 중에서 3년간은 더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요셉이 그 괴로운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억울한 이런 감옥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런데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다림을 잘 보내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인생의 감옥 같은 그런 시간에 갇히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기나긴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의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요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10년간을 노예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실, 그 섬김의 보답으로 주인의 총애를 얻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조금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건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저 이 누명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노예였던 애굽의 그런 하루하루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미했을 것이고 무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간수장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옥중 제소와 또 제반의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심지어는 맡기고도요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성실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하셨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애굽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고대의 왕들은요 독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을 먹는 음식에 독만 넣으면 가장 손쉽게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어떤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자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을 그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의 식기를 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이 이 은을 이렇게 만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독을 분별하려고 은 어떤 식기들을 쓴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보면 재밌는 어떤 그림인데 기미상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직책도 있었습니다. 지금 왕의 음식에 생명이 위협할 뭔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관원장은 신의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들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섬김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 시중을 드는데 뜻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엘리사가 전심을 다하여 엘리야를 섬겼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두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제수들의 얼굴에 비친 근심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묻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지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꿈이라는 것은요, 신이 주는 미래의 초자연적인 징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박수나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이 두 관원장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말하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단어 격언이 있죠. 이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몸이 병들면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로할 그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무슨 오지랖입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종을 든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지금 모든 권력을 잃은 자들입니다. 요셉의 형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탁월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 사실은 엄밀히 보면 담수기 때문에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바다나 호수라는 어떤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그냥 바다, 요미라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로 통칭되었고요. 또 저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호수라는 것이 배를 타고 반대편에 가려면 대략 한 배를 타고도 40분 이상 걸어가야 된, 배를 타고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바다라고 불렸던 거죠. 이 갈릴리 북쪽 상류에서 헐몬산이라는 큰 산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요단강,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이 그림 말고 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저 요단강이라는 강을 통해 가지고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많은 고기나 어족 자원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사해라는 곳은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지만 저 사해는 물을 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햇볕을 증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곳은요, 더 짠 바다가 되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건강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요, 지체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어떤 질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던 예화일 겁니다. 그는 미국 원유 물량의 90%를 공급했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회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재산이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조 원 정도가 됐고요. 당시 미국 GDP, 국내 총 생산량의 1.5%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185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0조 정도를 자신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데 이 자산을 록펠러 당시로 환산해 봤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210조는 당시 GDP로 환산해 보면 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대단한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50세 중반 정도 됐을 때 사업의 과도한 다툼과 경쟁으로 인해서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또 악몽에 시달리면서 결국 특수암에 걸려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오로지 돈만을 벌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고 물질이었고 욕심이 중심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았고 또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의 철학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또 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자신의 부를 교육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전에 4,928개의 교회와 24개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거나 지원하는 데 자신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악화되었던 그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면서 그는 98세까지 장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무조건 내 손으로 움켜 잡으려고 했을 때는요,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 그 손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고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과 행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가요, 섬김의 극치였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다하십시오. 내 이익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데 베푸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직장을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내 꿈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꿈을 한번 먼저 이루십시오.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병이 낫도록 여러분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연약하십니까? 나를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도우십시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인생의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곳에서 한 번 더 웃으십시오. 그곳에서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바로 그 섬김이, 그 베품이, 그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인생의 감옥을 나오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섬겼더니 그가 자유인이 되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이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감옥에 갔더라. 여기서 우리가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그렇게 했더니 다 되는데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차별하고 계십니까? 이럴 바엔 하나님 내가 왜 순종을 합니까?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그러니 여러분, 너희에게 미라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냐고요? 왜 요셉의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주신 총리의 꿈을 이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요 이루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있어서 두 관원을 섬기면서요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왕궁 최고의 그 직위를 가진 신하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궁중의 법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고 기다려야 할 인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감옥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변을 돕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은요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보면 왜 요셉은요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신에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요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음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일찍이 하나님으로 특별한 꿈을 꾸었죠. 그 꿈의 구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꿈을 꾼 이후로부터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꿈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그는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하나님 기도하는 자신에게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이 말은요, 일시적인 어떤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도 기도할 때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선교지를 정하지 못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갈 그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꿈을 가진 요셉도요,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데 술 관원은 3일 만에 풀려날 것을, 또 떡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것을요 말해주죠. 정말 술 관원장은 3일 만에 살아났고요, 또 떡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때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나중에 당신이 사면되면 자신의 좀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자유의 몸이 좀 되게 좀 해달라고 특별한 간청을 하죠. 청탁을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면이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야, 꿈을 해석했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은 되었다, 이분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 해방이야, 이게 은혜라고 목 놓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잊혀져 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배은 망덕한 놈, 천하의 몹쓸 놈이야. 야, 어떻게 이런 약속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해. 하나님, 이럴 거면 그 사람 다시 불러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요 누구라도 감옥 생활은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쉬우면 감옥이 아니겠죠. 요셉도 지금 이 열악한 감옥 환경 속에서 지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나오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는 다시 마음을 붙잡고 기약 없는 이 감옥 생활에 기도로 나갔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동안요. 만 2년이 지났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2년이 흘렀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시간을 꽉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바로 기도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요셉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성경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보다, 그 환경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요.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사람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는요, 그가 애굽의 노예에서 또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이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단련된 어떤 과정,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요, 이 요셉을 풀어줬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요셉은요,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요셉이 노예라면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집에 갈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모함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던 집,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겁니다. 결국 그는요, 다른 집의 노예로 또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애굽 7년의 어떤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잃었던 사람 중에는 자신의 가족들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인생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꿈을 붙잡고요, 기도의 기다림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을 내가 꽉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어둠을 변화시켜서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검은 재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노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내 문제를 내 뜻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돌아보니까요, 요셉의 지난 3년간 무자비했던 감옥 생활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의 영성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곳에 내가 혹시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최고의 일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요, 사실 이 그림은 버락 오바마가 2008년 44대 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 승리 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한 소녀가 눈을 가린 채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줄들이 다 끊어지고요, 딱 한 줄만 남아있는데 소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한 줄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귀를 기울여서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 그 한 줄만 딱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영성, 여러분 한 줄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십시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일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